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중심. 성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자, 하나님 중심은 뭐냐면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인도, 이게 하나님 중심이죠. 성령인도 받는 거. 그리고 말씀 따르는 겁니다. 말씀 순종. 바로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분명히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리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두 가지 복이죠. 하나는 영적 복,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육신적인 복도 주시죠. 육신적인 복. 이 복을 하나님 한꺼번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중요한 그 사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뭐가 되냐면은 복음 중심이 되죠. 이 복음 중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에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방주, 이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했죠. 방주를 왜 만듭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저주가 들이닥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은 반드시 재앙이 와요. 그걸 우리는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음 없는 나라들, 사실은 영적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면은 피제사를 드리면은 노예에서 빠져나오죠. 뭐 지금은 이제 십자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포로에서 나오는 길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포로에서 빠져나옵니다. 모든 세상 속에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는 승리하죠.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는 실패를 시키지만은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 이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노예, 속국, 뭐 포로 이게 잡혀 있죠. 그래가지고 뭐가 없냐면은 행복과 안식을 다 버리고 삽니다. 행복과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과 안식이 없다면은 너무나 이게 뭔가 눌려 있는 거죠.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제약을 받냐면은 이게 제약받습니다. 영적 생활. 영적 생활에 자꾸 제약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이게 은혜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언약 중심으로 가야 돼요. 언약 중심.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게 선교, 전도, 요게 바로 뭡니까?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강단은 개인 언약.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단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딱 가야 돼.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악한 마귀가 공격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고 또 언약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 악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를 완전히 꺾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다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갈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기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붙이라. 뭐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다 붙이라 했죠. 왜 그러냐면은 각인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각인해라. 그럴 때 이제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자가 나와요. 헤롯. 이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든 크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 13장 한번 봐야 되겠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10장 31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럴 때 이게 성도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중심과 복음 중심, 언약 중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끝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가 오게 되죠. 그리고 자꾸 어떤 이런 중심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흩어지게 되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중심으로 가야만이 참된 중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리고 제자뿐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는 가서 그랬어. 너희는 가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상실됐냐면 전도가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에 대한 무감각이 돼서 무감각.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무감각.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체가 부담이고 전도 얘기하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중심이 딱 자리 잡게 됐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은 자꾸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힘이 없다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안전뱅이 그동안 봤던 사람이요. 늘 봤던 사람인데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이게 늘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현장을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이 현장이 지금 재앙지대로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재앙지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는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게 재앙지대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곳. 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거예요. 일꾼이 없는 시대. 왜 그러냐면은 성도는 많은데 제자는 없다 이거예요. 무슨 제자? 전도 제자가 없다 이게 전도 제자. 전도에 대한 부담만 갖지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은 다 재앙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아야 돼. 성도들이 이게 잘못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기 집이 사각지대인데 어느 날 자기 집이 재앙지대로 바뀝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정에서, 나의 현장에서, 교회에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각지대가 됐던 교회가 나중에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현장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금원장이 완전히 재앙지대로 바뀌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완전히 악한 마귀들이 역사해가지고 사단의 역사가 막 이제 급속도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이걸 잘 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생 자체가 굉장히 갈등의 연속입니다.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등할 것밖에 없거든.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실패라는 이제 속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이 들어가요. 갈등하다가 실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실패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서 망합니다. 어느 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들은 자꾸 갈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갈등? 뭐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실패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게 사사기죠. 이 사사기를 보면은 자꾸 갈등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실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놓쳐버리면은 현장이 다 죽는 거예요. 현장이 완전히 뭐가요? 여기가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사명을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명을 회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 네가 사람을 낚는 네가 어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낚도록 하게 누가 하신다는 거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발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세상은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는 세상을 봐야 돼. 정말 세상은 전부 다 이게 나 중심. 이리 가기 때문에 망합니다. 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 중심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속, 무당, 그게 전부 다 그 종교, 우상, 이런 것들 전부 나의 신.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나의 신이야.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이제 그게 신이라고 그걸 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뭐 합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기도 해. 그래가지고 전 세계 용 만들어 놓고 섬기고 종교 만들어 섬기고 신전 만들어 갖고 거기서 뭐 우상 만들어 섬기고 그 예수님 당시나 뭐 그 전에나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뭐요? 정신 문제가 이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돈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AI 시대는 더 그럴 겁니다. 이제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AI가 자기를 지배를 해. 이제 AI가 인간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배하고 있냐. 우리가 이게 통역기, 그것도 AI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가 이 정신적으로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많이 고독사. 앞으로 고독사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고독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이 그 소망을 갖다가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육신 질병,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질병들, 이거 옵니다. 근데 이게 복음 놓쳐버리고 하나님 중심, 이게 이렇게 안 가면은 성도들에게도 옵니다.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돼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갖다 나의 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은 그런 어떤 내가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우상은 내가 지배하잖아요.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 전체를 다 뭐 하십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그 주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야 되죠. 그러다가 사람은 죽으면 이제 심판대에 딱 오르게 되죠. 결국은 이제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후대에게도. 이게 바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이유. 바로 이게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잘 모르면은 자꾸 딴 것을, 자꾸 다른 것을 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다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막 빠져 죽어갑니다. 그러나 진짜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이유입니다. 잘 따라가야 돼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 길이 여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안 속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속습니다. 너무나 많이 속죠. 막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안 되겠죠. 반드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속이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은 이리 가야 되잖아요. 8장 32절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이게 사단에 속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생각이 다 맡겨가지고 이게 묶여가지고 더 이상 이게 헤어나지는 못하죠. 마귀는요 우리 생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끌고 가는 거죠. 이 제자의 길이 뭐냐?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예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야 돼. 이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색깔을 해야 되냐? 바로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색깔이 돼야 되죠. 이게 신앙인들도 색깔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색깔이 있어요. 뭔가 이게 이제 신비주의지, 신비주의. 교회를 다니고 실컷 다녔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은 이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으로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물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뭔가 감정이 막 뜨겁다가 막 이래야 그 사람 뭔가 이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감성주의지. 이게 뭔가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야 이게 지금 뭔가 이게 박애주의 같은 그런 게 이제 신앙인으로 그게 이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사회주의. 사회주의 같은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 밥 퍼주고 그거 안 하면은 이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런 막 해야 돼. 이런 것들 잘 보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는 선지자. 무슨 종교? 예수 믿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색깔이 전부 다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바로 신학인의 색깔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게 실제로 우리의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아니면은 요런 색깔로 이 네 가지 색깔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바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이 네 가지 색깔 중에 이 다섯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이 그 사람을 일평생 어떻게 하냐면 끌고 갑니다. 그게 이제 사상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던 것이 있고, 또 뭔가 이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딱 고정돼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런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안 되면은 우리의 색깔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자기의 색깔을 잘 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색깔인지 정확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잘못 보면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게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고 갑니다. 그것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구원 안 돼. 구원 절대 구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 따라가고 무리처럼 자기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사명이라고. 말씀 순종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놓쳐버린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면은 먼저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거기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제자를 삼을 사람을 찾아야 돼. 근데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를.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님이나 영접하고 뭐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제자가 있어야 돼, 제자. 교회는 제자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야 될 그런 제자들이 있어야 돼. 그런 제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뭐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문제 시대. 그래서 영적 치유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어린 양. 여기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렘넌트도 들어갑니다. 새신자도 들어가죠. 그래서 진짜로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렘넌트를 제자화시켜야 돼요. 렘넌트 제자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그죠? 그래서 증거거리를 주겠다는 약속이죠. 이게 증인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부활 메시지. 거기에 대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순종을 했죠. 그리고 제자는 반드시 무슨 순종을 해야 되냐,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면은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순종해야 돼.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처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전해줘.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완전히 뭡니까? 복음 메시지의 답을 가지고 또 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 순종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제자는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게 뭡니까? 요게 사명이에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전부 뭡니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은혜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거든, 성령으로.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라 이거죠. 말씀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 19절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 양을 준비해 놓고 누굴?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반드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거의다가 말씀은 없고 딴 것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 기도는 하나님의 것,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거의 다가 안 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걸 안 구해. 뭘 구합니까? 먹는 거, 뭐 사업, 맨날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 기도니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막 내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신나게 내 거 얘기한다고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만이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이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여기 뭐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작정된 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은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시는 거죠. 이게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근데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에다가 인생을 맞춰버리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전도에 안 맞추잖아. 전부 다 어디에 맞췄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도에다가 맞춰버리면은 우리 인생 모든 신앙생활 모든 전부 다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진짜로 이 전도에다가 인생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다 맡기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로님들 봤습니다. 근데 전도에다 맞춰놓고 계속 현장에서도 회사 가서도 계속 전도에다가 인생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막 축복하는 거예요. 랩런트 막 붙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딴 데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진짜로 하나님이 전도에다가 인생 맞춰버리면은 모든 사업도 하나님이 대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안디옥 교회를 잘 보세요.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에 딱 묶였냐면은 유대주의에 딱 묶였어요. 유대주의에 딱 묶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흐트러버린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나님이 다 흐트러버렸다니까.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비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난하지.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5명의 중직자가 뭐 했냐면은 그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거기에 대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세워놓고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하는데 그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전도하지 않고 딴 짓만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 안 줍니다. 나중에 그것까지 다 걷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전도에 맞춰서 전도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가야 돼. 교회 전체가 완전히 전도 중심으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임인지라. 그랬잖아요.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시작이라.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고 전도한다고? 그거는 자기 뭔가 이루겠다는 뜻이죠. 전도는요, 반드시 기도 시작해야 돼.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했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별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희한한 문제도 생깁니다. 왜? 마귀가요, 발악을 하거든. 이거 못하도록, 전도 못하도록. 그래서 발악을 할 때 절대 속으면 안 돼.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이제 뭔 일을 보여?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뭡니까? 전도 문이 열려. 이제 전도 문이 딱 열리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 안전뱅이가 하나 일어나버리니까 유대뿐 아니라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전 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성전으로 막 뛰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막 물어보는 거잖아. 누가 너에게 이런 짓을 했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싹 말하지 않죠. 분명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든, 이 사람이. 그래, 그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그게 이제 증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지역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 이제 교회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힘듭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진짜로, 이 불신자 중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진짜로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 중심과 마음을 두고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옵시고, 정말 교회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추수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현장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관리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증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